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엘리야, 그가 받은 사명,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다시 받은 사명,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명을 다시 받았는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올해 특별히 2016년 교회표를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이제 사명자 엘리야의 드라마를 곧 마감하게 되는데, 저는 올해 엘리야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엘리야라는 너무나 귀하고 멋진 사역자를 만나면서요, 우리 구세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표뿐인 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받은 사명입니다. 다시 받은 사명.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호렙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엘리야가 다시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은 절대로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사명은 우리의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것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레슨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녕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등장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본문의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14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날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엘리야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약간은 좀 과장되었다라는 생각, 좀 그 과장이 들어갔고 과시한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뭐 자신의 열심이 어떻다고요? 특심하다. 자신의 열심이 특심하다. 이제는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고 하지 않나. 제게는 이게요, 마치 뭐 낚시하는 사람이 좀 과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수련회 좋았다고. 구세군 캠프장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다 왔다고. 내년에도 거기 간다고. 특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낚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사랑교회 김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구세군 교회가
고기를 잡았다는데 이딴만한 거를 잡았다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이 그래, 이딴만한 고기를 그저께 잡았다고. 이만한 조개가 잡혔다고. 손 집사님. 맞아요. 손만 제대로 보셨죠? 하여튼 낚시꾼들의 뻥을 좀 알아줘야 돼. 이딴만한 고기는 아니지. 근데 그게 소문이 가서 김 목사님이 이딴만한 고기 잡았다고. 엘리야도 좀 뻥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자신에게 말할 때 자신의 믿음이 특심하다고. 또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과장이긴 한데요, 우리가 후에 확인해 볼 텐데 실제로 과장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엘리야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합니다. 토시 하나,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반복해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몇 절과 몇 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까요? 10절과 14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절과 14절.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사실 이렇게 같은 말을 잘 반복하지 않는데요, 10절에도 14절에도 엘리야의 대답을 성경은 받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왜요? 엘리야가 이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꼼짝없이 이 엘리야의 푸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가 이 부분에서 푸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엘리야의 푸념이라는 거지요. 제가 조금 더 이 목사님의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현대인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래도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사역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생명을 없애려고 적들이 저의 길을 저렇게 쫓고 있는 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로지 저뿐인 걸 아시나요? 네. 이건 엘리야의 푸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푸념.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감정, 엘리야의 기분이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의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며 생각이었어요. 하마터면 우리도 엘리야의 생각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기분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의 감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방 먹이시는 장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참 큰 도전이 됐어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현실은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감정, 그의 느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피 튀기며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고, 무슨 또 노래 가사 같은데요. 나 혼자 괴롭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나 혼자 싸웠다고.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오로지 나만 남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 말고 한두 사람이 남은 게 아니었어요. 나 말고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도 아니고 무려 7,000명, 자그마치 7,000명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시세로라는 주석학자는 여기서 7,000은 숫자적으로 7,000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수의 7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충분한 인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충분한 인원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 말고는 7,000명, 아니 그야말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인원들이 여전히 우상 앞에 거룩한 모가지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생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요. 엘리야의 감정과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감정, 아니요, 그의 틀린 감정, 그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고쳐주시고 엘리야가 감정으로 사명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런 기분이었다라니까요. 사랑하는 구세군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엘리야를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신앙의 성숙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신앙의 성숙함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싫어도, 비록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비록 내 감정이 거부해도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 일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신임사관들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관으로서의 사역을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겠노라고. 왜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맞아, 내 느낌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감정이 맞는가, 내 느낌이 옳은가, 내 생각, 내 기분, 지금의 내 감정,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생각,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내 감정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신약의 로마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신약시대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오늘 그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로마서로 가보십시다. 찾기 어렵지 않아요.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약시대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틀렸다라는 사실,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 기분이 틀렸다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얼마나 이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믿음의 성도들이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혼자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것도, 혹은 혼자 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감정의 틀림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며 다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드디어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뭐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바로 시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호렙산을 떠나는 엘리야.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명은 내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으로 호렙산을 떠나 다시 사명을 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 그것은 바로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엘리야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엘리야의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사명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본문의 16절. 참 이 어려운 구절을 우리 이진이가 참 잘 봉독해 주셨어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명이 엘리야에게 부여됐습니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명이에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 오늘 같은 병사 입대식, 거룩한 예식.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엘리야가 다시 받은 사명, 이 사명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명은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사명은 나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엘리사를 만났다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있었던 호렙산에서 이 아벨무홀라까지는 무려 260km나 된다고 합니다. 260km. 감사해요, 박부경님. 감사해요. 놀라는 척인데, 그럼 이거 설교자를 돕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서울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대구 좀 미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차 타고 갔어요? 무슨 말을 타고 갔습니까? 18절에서 봤듯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나 혼자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벨물 홀라로 달려가고야 됩니다. 무려 260km나 되는 여정.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렙산에서요 아벨무 홀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설명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오솔길을 걷듯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몇 주일, 아주 온 긴 시간,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걸어야 했던 길이 바로 엘리사를 만나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단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무홀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구세군 필라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회복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아합도 이세벨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기분으로만 말한다면 이제는 450대 1이 아니라 4500대 1로도 싸울 수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싸우라고요? 아니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는 사명,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일꾼들에게 안수하는 사명.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엘리야는 그야말로 레디 포 빅 잡이지요. 로뎀나무에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260km를 달려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겁날 것 하나 없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마징가 제트처럼, 마징가 제트, 여러분이 마징가 제트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더라? 마징가 제트처럼 무쇠다리가 되어서 어떤 일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꾼, 새로운 협력자, 새로운 동역자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그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멋지게 장식할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명,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아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 기적의 현장을 추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동역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 때마다 홀로가 아닌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아말렉 싸움.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모세 옆에 누가 모세를 돕습니까?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돕더라. 이게 아주 구약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모세의 아말렉 싸움.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팔을 들고 또 그 팔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고. 그럼요, 승리의 주인공은 모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도 아니었어요.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싸우게 하셨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또 다른 유명한 사건, 여리고성의 사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돈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혼자서 성을 돌았습니까? 그거 도는 거죠.
혼자서 매일매일 매주일 그렇게 여리고성을 맴돌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때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함께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구약성경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26페이지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 박권사님 부부가 안 계셔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뭐예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졌을까요? 만약 여호수아 혼자서 큰 소리로 외쳤다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여리고성이 끄떡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왜냐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지요. 몇백 명이 소리치면 소리가 커서 성이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아라.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함께 성을 돌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함께 나팔을 불고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디어 오늘 오후에 10개월간의 대장적의 막을 내리는 우리 구세군 예술학교에 리사이틀이 있는 주일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예술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 담임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예술학교 쪽파티라고 할까요? 우리 강윤혜 반주장님이 디렉터로서 너무나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엄마들 수고해 주셨고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침 다들 남아 계셔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그 옆에 중국 뷔페에 가서 예술학교 쪽파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인 송집사님에게 본인은 한 게 없는데 식사를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송집사님도 우리 정교님 아멘 하셨듯이 인정하듯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딱 한 접시만 먹겠다. 예술학교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딱 한 접시만 먹겠다고 해놓고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봤어요. 우리가 5접시. 5번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더 되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송집사님의 협력 없이 반주자님께서 토요일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남편이 예나 예찬이를 잘 보니까 반주자님께서 예술학교 디렉터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누구한테 박수 치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협력 사역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박수 쳐주시는 거 제 설교를 돕는 협력 사역이에요. 교회의 어떤 사역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술학교의 사역은 수많은 동역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디렉터인 반주자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교회 엄마들, 특히 저희 아내, 그리고 아빠들, 우리 프로그램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회장님, 모든 분들의 수고가 아우러져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식구뿐 아니라 이곳에서 참여하는 외부 사람들,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어른들, 학부모님들이 이 모두에게 축복이며 기쁨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를 만나면서 우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말씀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아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구성은 필하니 교회 진짜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돼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